고난주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곧 사람들의 손, 마귀의 손에 넘겨지기 직전인 목요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내 생애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진지하게 자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선택,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난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오늘날 기독교의 성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서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길 것에 대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보통 이방인 종들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죄인의 인간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저녁의 식사와 이 시간들, 제자들의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촉각, 온 감각으로 특별하고도 큰 은혜의 시간이 분명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도 종종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이 저녁은 제자 훈련의 완벽한 졸업식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이 감난의 생산품인 이 올리브유를 짜내는 것과 예수님과의 그런 기도의 상징적인 연관이 있어서 오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올리브를 짜는 방식은 콜드 프레스 방식으로 냄 압착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름의 산패를 막기 위해서 27도 미만의 온도에서 올리브를 이제 큰 돌에서 분쇄한 후에 그 반죽을 거름망인 천에 펴서 넣고 이제 압착틀에 차곡차곡 쌓아서 길고 단단한 나무 막대기로 지렛대처럼 온몸 무게를 실어서 짜내었습니다. 이때 나온 액체를 받아 두었다가 물과 기름과 불순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누가복음은 이 달빛만 비추는 서늘할 밤, 이 감람산에 오르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그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볼 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겪으신 그 고통의 깊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한 몸에 품으며 크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이 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애원하시듯이 이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십니다. 주님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생명과 구원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감나산에서 드렸던 기도는 마치 올리브유를 짜내기 위해서 열매가 겪는 이 물리적인 압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압박을 통해서 올리브유라는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이 추출되었듯이 예수님의 고통에 통해서 인류의 죄는 대속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고난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깊은 이해와 연민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욕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 희생을 감수하는 것, 원수라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오랫동안 또는 평생에 가까이 미워했던 사람을 우리가 단번에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용서하는 것은요,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압 또는 상황과 분위기에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해야 할 것은 결코 업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숭고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 너무 빨리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하려고 흉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죠. 당장 쉽지 않기에 우리는 작은 것부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상관없을 사람도 우리가 그저 이제 별 생각 없이 미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한테 불편함과 불쾌함을 주었다고 생활이나 미디어로 인해서 나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아님에도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작은 친절과 배려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상대방의 자격 유무 상관없이 내게 좋은 사람이다 아니든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 아니든 나보다 낫든 그렇지 않든 인과관계 상관없이 모든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고난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계 많은 사람으로 나셔서 온 인류의 죄의 무게와 슬픔과 아픔을 홀로 담당하셨던 주님, 이는 영원히 또 함께 하시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야 하는 그 고통의 시간까지 세상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그 슬픔을 삼기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셨겠지요. 생명으로 생명을 낳기 위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숭고한 그 사랑을 용서를 희생을 본받습니다. 그 크기와 깊이를 삶으로 알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일부러라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늘 먼저 기도하며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힘으로든 감정으로든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일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